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세상이 만들어진 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부패와 타락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이나 창조 시대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글자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무법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소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아닌 의인을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이 설명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도 잘 봅니다.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눈이 뒤집히면 하나님 나라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의인이에요. 의인의 삶을 못 살 뿐이지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란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롭다 이미 근데 그 의롭다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과거형의 은혜를 주셨다. 의롭게 만드셨다. 현재 진행형일 때도 있지만 과거형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저 중학교 2학년 때 낚시 한번 해봤는데 낚시꾼들이요 제일 아쉬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렇죠.
고기 못 잡는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닙니다. 잡았다가 고기를 놓쳤을 때 진짜 아쉬워해요. 더 아쉬운 건 뭔지 아세요? 큰 걸 놓쳤을 때, 월척을 잡았는데 그걸 놓쳤을 때 더 아쉬워하는 게 낚시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월척을 잡았습니다. 더 큰 월척을 잡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의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근데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항상 후회하는 삶, 고기를 놓치듯이, 잡지 못했듯이, 허탕을 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봉사와 섬김을 통한 겸손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의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 함께.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죠, 그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물정 좀 몰라도 됩니다. 월척 좀 놓쳐도 됩니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잡으면 되죠. 더 큰 거 잡게 해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신비. 의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붙여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사도신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텐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로 끝나죠. 사도신경이.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비정상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죽고 싶어 하죠. 정상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사람들은, 중간에 독특한 사람들은 뭐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더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죽고 싶을까요? 빨리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지겹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살아남았거든요. 자기만 살아남았어. 주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 위로와 소망은 뭐겠습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는 거. 더 길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그런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주는 것은 그런 참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맞습니까? 의인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좀 의인다운 삶을 못 살 뿐이지 의인 맞아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때로는 남 욕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하잖아요. 주의 나라와 말씀과 교회를 늘 먼저 생각하기에 의인으로 불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인 은혜로 받았어요. 이것밖엔 설명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흠이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은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사모는 사모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취급하신다니까요. 노아처럼 대하시고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대하십니다. 그렇게 산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티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로 대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린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생합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영원히 다 삽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죽고 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심판에 이르러서 좌로 우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니는 지옥, 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다 영생해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한다면 다음은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혼자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기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본단 말입니다.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속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것이 아니죠. 노아가 믿고 있는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요. 대들어요. 포악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겨자씨든 수박씨든 무슨 씨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믿음이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노아를 의인으로 만든 것이고 그 믿음의 노력이 의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셔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왜 노아와 같은 삶을 소망해야 됩니까? 왜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늘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죠? 반대죠, 반대.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마음을 열기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방황을 참아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 환경, 정신, 상황 등을 다 아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도 아세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귀찮아할 때도 아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증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예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내 신앙 하나 지키기 힘들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도, 사람들이 타락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며 정의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 말고 의인이 있다니까. 우리만 의인이 아닙니다. 99%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1%가 아둥바둥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1%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정의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벨탑을 짓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그게 아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의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진짜가 있죠, 그죠? 진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알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짜가. 튼실한 알맹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쭉정이들인데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진짜 알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바른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꿈틀대고. 그게 바로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를 하고 조작을 하고 험담과 모함으로 의인들을 해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강력한 은혜는 더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밖에도 우리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한 번 와보고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인간들. 그런 분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해와 조작과 모함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가. 입술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성취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2장 읽으세요. 작은 것부터 성취하란 말이에요. 당근 2시간 하지 마세요. 참아내란 말이에요. 큐티하시란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성취해 보세요. 10분 기도해 보세요. 10분. 그 10분을 성취해 보세요. 하나하나씩.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애들이 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냐 하면 게임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단계가 올라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업그레이드라고 합니까? 업데이트라고 합니까? 이게 업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성취하는 그 기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린 처음부터 다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하나씩 성취하는 거죠. 내일 복음 전하고 모레 또 복음 전하고 5년 동안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감자를 고구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지나온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작은 것을 하나씩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실까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저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드시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나라는 사람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사모합시다. 그것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독특해요.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센스 있고 말 잘하고 기억력 좋고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하죠. 공부 열심히 했고 스펙이 상당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늙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젊고 싱싱한 사람들 원합니다. 또렷하고 똑똑한 사람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난한 자들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배우지 못한 자들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세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쩡 놓쳤다고 해서 전혀 상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것들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시죠. 믿습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하류 인생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뛰어나진 않지만 센스는 떨어지지만 잘나지는 못했지만 가진 건 없지만 화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것, 내가 못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기가 힘듭니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난 잘하는 게 없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하지? 가만 생각해보면 잘하는 게 없어. 준비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개척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만큼 똑똑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 보일 뿐이지 아닌 거야. 이제 부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순결함을 더 사모해야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잘나고 나름 똑똑하고 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지 살기 바쁜데 뭐 하나님 일 하겠어요, 그죠? 안 합니다. 참 답답한 인간들 많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믿었어야 되는데. 세상 것 좀 누리고 유혹도 좀 받아보고 조금 타락해보고 이래 살았어야 되는데 믿는 바람에 그거 못하게 생겼네. 좀 늦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은 게 아쉽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알게 돼서 세상 것들의 재미 필요 없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변화를 받아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감사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악함이 뭐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인 양 공동체를 와해합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말 큰 죄죠.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워 사람 잡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노아 시대에 셈, 함, 야벳이 출생할 시절에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패한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평화와 평안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포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흑암뿐인 세상에 빛을 밝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네,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죠?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와 무질서가 가득한데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심판만 남았어요. 심판만.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편향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는 정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린 그런 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포악한 세상 속에, 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랄로 꿈틀대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힘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우리 시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